목양을 하면서 또 성도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전에는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전 많은 분이 오셔서 여기서 낮에 그 젊은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크리넥스를 그 의자마다 놓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선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그 모임을 구성을 해보려니까 모두가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이 모여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가 근이 20년 동안 섬겼던 장애우 예배, 참 대전에서 올라오시고 이 원근 각지에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토요일이지만 참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 여전도회가 따뜻한 밥을 제공하며 서로 복음안에서 아름답게 살았던 그 장애우 예배가 이것이 코로나 이유가 돼서 모이질 못하고 이것이 그냥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실감나지 않지만 이 코로나 때 철저하게 비대면 예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화가 되는 영적 지형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데 주저하고 또 모여도 비대면으로 서로 뭔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인격적인 삶이 형성되지 않은 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현저하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모임에 대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신방의 문제입니다. 신방의 문제. 각 가정마다 가정을 열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 참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서 참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이 가정을 오픈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든 고난의 풀무 속에서 더 단단해진 보석처럼 오히려 그 예배자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참다운 믿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은 살기 힘들다, 위기다, 뭐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을 돌아봐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신방 가운데 만나는 가정, 참 감사가 있는 걸 보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르지 않는 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것을 우리 신방교원들이 조금씩 진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남들이 다 주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질곡의 바닥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실로 그것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로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을 회복시켰던 윈스턴 처칠, 또는 전 미국을 근대화로 민주주의로 토착화시켰던 에브라함 링컨 같은 분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꺾일 듯 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그런 환경 가운데도 꼿꼿이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정말 시대의 위대한 근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 상황 별반 다름없잖아요. 다 어렵다 그래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바라보고 그 희망의 길로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도 그저 부정적이고 어둠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가능해 보이지만 늘 부정적으로 불가능한 것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리고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나요?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떠한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 그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더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집 한 칸 없고 직장 없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람을 총체적으로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위 디아스포라 된 이 나그네들, 오늘 그런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통해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환난의 고통의 자리에서 나그네처럼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 이들이 도대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오늘 성령께서 이 아침 다양한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이른 아침 1부, 2부, 그리고 오늘 3부에 모입니다. 오늘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왔는데 도대체 좌절하지 않고 그 소망의 끈을 부여잡고 이처럼 주 앞에 나온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오늘 이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진정한 희망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인생 최대의 절망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듭났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됐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이제 과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그 겨울은 외로워요. 그 겨울은 무척 고독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그 추위가 살을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에워싸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빠지는 그 추운 겨울, 바로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 안에 절망이 자꾸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 네덜란드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 케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거기 읽어보면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암입니까? 아니면 부도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상황에 여러 가지 참으로 가족이 잃는다든지 어떤 내 현실의 무너짐이, 그것이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이끌어가는. 난 요즘에 그 텔레비에서 본인의 소신을 얘기했던 김진이라고 하는 그 앵커가 인천대교에서 그냥 차를 세워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죽음을 그렇게 마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허전함이 뭔가 그게 일어났다. 여러분,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도저히 기댈 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뭔가를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자기 감정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 절망.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분이 계시나요?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하냐면 산소망, 따라합시다. 산소망, 리빙 호프라고 하는 산소망을 주셨다. 3절의 증언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 3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무엇이 있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걸 가만 보면 뿌리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이런 소망 가졌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라는 여기에 뿌리를 두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전쟁이 멈추기를, 또는 굶주리면서 해결받기를, 또 더 나아가 경제가 좋아지기를 바라죠. 이런 어떤 그 환경의 뿌리, 이건 정말 그 근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기대했던 환경이 훅 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세 죽어버리는 죽은 소망과 같습니다. 뿌리가 뽑힌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말라 죽는 그런 유한한 한계의 그것을 가진 희망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슨 소망? 산소망. 이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변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근거이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을 뚫고 나온 생명입니다. 어떤 절망의 무덤도 가둘 수 없는 역동적인 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성도는 쉽게 매몰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포화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 속에도, 내일 끼니거리를 걱정하는 그런 막막감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산소망을 갖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 이미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께 내 삶을 단단히 내 인생의 닻을 바로 거기다가 내려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 쉽지만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과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다 잘 알 것입니다. 거기에 한두 사람이 힘없는 발걸음으로 자신이 지난날 살아왔던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은 밝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슬픈 기색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입니다. 자기들이 소망했지만 자기들이 가졌던 환경이라는 울타리 안에 정말 기대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죽는 그 모습 앞에 허무감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기대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소망을 끌어안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갔던 그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제 돌아가는 삶을 삽니다. 십자가의 충격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들의 시선은 그동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패배의 길입니다. 슬픈 안식을 가지고 가는 좌절의 길인데 거기서 그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두 눈이 열리고 그들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십자가의 실패에 머물렀던 시선이 부활의 영광의 시선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시선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자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선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절망하며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희망을 품고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집착하고 땅의 것을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둠의 현실을 바라보던 시선이 희망찬 그런 아름다움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시선으로 이제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전에는 있어야 만족하고 없으면 불안하지만 이제는 없어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하박국처럼 오양간에 저 들판에 저 나무에 열매나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내 많은 문제가 그 시선 속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 녹아져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의 사람이 여러분 되신 겁니다.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번역에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할 줄 알고 힘들어도 소망을 끊지 않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일 때 지체된 내가 이런 사명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나요? 왜 나에게 소망을 주셨나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고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다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자, 그 다음 장입니다. 3장 15절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십시오. 이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녀되었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저 대전에서 올라와? 너 왜 저 포천에서 내려와? 너 이렇게 바쁜데 기름값 쓰고 또 교회 나오면 헌금해야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왜 그렇게 뭐가 소득이 있나고 물어봅니다. 소위 말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너 안에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별의별 사람이 나에게 도전해 온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희들에게 물어본다면 너희는 대답할 것, 따라합시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들이 내가 이런 신앙 행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을 갖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예수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 앞에 살아갑니다. 내가 성경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으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시선을 정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한 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감람원이라는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The Great Commission에서 대위임명이라고 해요.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프로미스.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유업에 대해서 4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오늘 1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보니까 여기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옛날 한글 성경에는 기업이라 나오는데 요즘은 유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름다운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썩지 않는다는 것, 이건 부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 가운데 5천만 명 가운데 주식하는 사람이 2천만이 가깝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통해 본다면 여러분 가운데도 주식을 하는 분, 여러 가지 주식을 투기가 아닌 투자로 생각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을 보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도 다니시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리듬을 갖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주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 이 기업은 어떤 외부에서 작용한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은 본질적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더럽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고 때묻지 않고 순수한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탐욕이 서려 있는 세상입니까?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후려쳐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정말 세상에 여러분 인간이 죄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말 그 탐욕의 제물로 얼룩진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럽지 않고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은혜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막아내십니다. 때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희가 너 그 자리에 서면 안 돼. 너 그런 생각하지만 안 돼. 용기를 주셔서 그 더럽힘의 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된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나를 정결하기 위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쇠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시들지 않는 꽃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십시오. 치는 꽃과 같습니다. 경제 수치 요동치지 않습니까? 기업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급락합니다. 제가 IMF 때 한 회사를 섬겼습니다. 7년 동안. 우리나라 재계 20인데 IMF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100대 그룹 가운데 무너진 그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세상 기업은 그렇게 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늘 신선함을 유지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거센 인생의 풍랑 속에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 하나 잊지 마세요. 환경에 일회일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초췌하고 조금 있다고 만족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뭔가 평안하고, 그게 아니라 일회일비.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왜 지금 베드로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 하느냐, 그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연단을 받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뜨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련이 가져올 믿음의 유익 때문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김수덕 권사님, 당뇨에서 발을 잘랐습니다. 발가락을. 여느 사람 같으면 더 불안해하고 염려할 텐데 하늘에 소망을 두었어요. 늘 웃고, 우리는 수요일날 여기 대부분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어르신은 나와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시련 속에 정금같이 그 어르신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6절에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보니까요, 근심이 있는데 우리는 근심의 늪에 빠지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근심을 주는 그 환경에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발버둥치니까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벗어날수록 더 빠지는 것처럼.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잠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교회를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놓치지 않는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무너질 수가 있다고, 때로 약해질 수가 있다고, 때로 마음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하나하나 다독거리며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사명 갖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분들, 근심을 가진 분들 다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로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런 실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교정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다 그 은혜 앞에 내 것이 법이 아닙니다. 내 가진 주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주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 아침에도 여기 와 계십니다. 주의 임재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 그 험준한 자코스라고 하는 산맥에서 벌어진 한 대령입니다. 높은 직급이죠. F-15E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게 이란에 격추를 당했습니다. 대령은 구사일생으로 뛰어나와서 부러진 다리를 갖고 그렇게 낙하산을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2,000m가 넘는 고도입니다. 이란을 가보시면 산맥으로 쫙
둘러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관 역사 가운데 산맥을 겨우 넘으면 들판인데 사막화됩니다. 정말 그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령이 2,000 넘는 고지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네팔에 선교할 때 네팔을 가봤습니다. 거기 히말라야 산맥을 보는데 제가 있던 자리가 3,500고지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 봤어요. 숨이 막히면 찹니다. 근데 거기에 대령이 이제 혼란한 것일 때 이란이 정부를 입수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거나 죽이면 6만 달러입니다. 많은 액수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산을 이잡듯 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투입된 자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항공기 155대예요.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항공기가 몇 대가 떴다고요? 많아요, 많아요. 상상을 못하죠. 탈출 과정에서 수성직 결함이 생기자 미군은 대령과 대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송이 한 대 값이 1,000억이 넘는다 그래요. 수천억의 가치를 그 수송기들을 미련 없이 현장에서 자폭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세상적 계산으로는 비효율입니다. 한 명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걸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 국기를 사랑하고, 그것은 한 사람이 포로나 때로는 사망이 나도 한 시신을 운구하는 것, 포로를 찾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아낌없이 쓰는, 그러니까 저절로 애국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대령이 이 무전을 잘못하면 감청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있는 자리가 밝히면 그대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이분이 무전기에다가 이런 메시지 한마디를 남겼어요. God is good.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대령의 외침은 무전기로 하나님은 God is good, 선하신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마침내 36시간 만에 기적적인 구출이 그래서 조국의 품 안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억해 됩니다.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나요? 문제를 만나시나요? 오늘 이 사람처럼 적진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고립된 상황 같은 외로움과 고독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설령 세상은 여러분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나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신앙이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가슴 안에 물든 동산처럼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집을 바쳐본 적 있나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드려본 적 있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독생자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 많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죄를 끌어안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한 번 택한 나를 은혜로 붙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정 가운데 신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목사도 그럴 준비가 안 됐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럴 준비가 미달된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주님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이 불로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불로 연단한 다음에 금은 정금같이 모든 불순물과 찌개가 다 사라지고 순도 99%의 정금으로 바뀝니다. 주님은 나를 연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힘듦을 당할 때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 가지로 방황할 때 여러분 어둠으로 굴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합시다. 그러면 삽니다. 저 하늘 욥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 욥의 주인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 오늘도 대령 하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천문학적 숫자를 동원하며 마침내 그렇게 그를 구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포기하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거룩한 나그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은혜 앞에 아름답게 서서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베드로 전서를 서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은 걸 잃었던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집 한 칸, 거할 처소, 직장 생활 없습니다. 카타굼이란 동굴에 숨어서 좋은 목숨 보존하고 아니면 멀리 피해 다니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들을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승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산 소망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서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